오늘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엠 목사님께서 만나셨던 한 분이 이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우리 이엠 목사님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전체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새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사부 예배 올려드릴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지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동굴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며 달려나가는 당신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우리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극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브래드 피트라는 이 배우가 이 주연을 하였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래드 피트는 그 영화에서 아킬레스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아킬레스라는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에 탁월한 전설적인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킬레스가 태어나기 전 제우스 신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태어날 아이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자 제우스는 불사의 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태어나자마자 스티그스 강에 이 아이를 이 몸에 담그면 어떤 칼도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강철과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다.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아킬레스가 태어나자 그 아이를 데리고 스티그스 강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강 속에 집어넣죠. 이후에 이 아킬레스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강인한 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아무리 칼에 맞아도 창에 맞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철과 같은 몸을 가진 그도 결국은 죽고 말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발 뒤꿈치에 독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킬레스를 강물에 담글 때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담갔는데 다른 온 몸은 이 물에 적셔졌지만 발 뒤꿈치만큼은 물에 닿지 않아서 적이 쏜 화살에 발 뒤꿈치가 맞아 그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발 뒤꿈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신의 취약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완벽하게 보이지만 약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점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 전쟁의 기본 전략은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본 전략은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싸움의 천재입니다. 싸움의 천재인 이 사단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급한 성격으로,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이면 말을 가지고,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으로, 정욕에 약한 사람은 그 정욕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지만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 삼손은 대표적인 강한 사람의 이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가방을 만드는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라는 이 말의 어원은 삼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 가방인 이 샘소나이트, 아무리 던져도 삼손과 같이 강력하다,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같이 삼손은 강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한 삼손이지만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3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의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이 이 블레셋 동네인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 금세 사랑에 빠져서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NIV 성경을 보면은요, 그 여자를 보았다는 이 말을 보면 I have seen a Palestine woman in Dimna. 그러니까 그가 만나서 대화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던 것도 아니요, 그저 보는 것만으로 사랑에 빠져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나 그 여인의 몸매나 그 여인이 풍기는 것들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사람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나의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삼손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아니라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보는 것만으로 좋아한다라고 하며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부모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배우자의 조건을 찾을 때 신앙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어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냐,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가 얼마나 외모적으로 보기 좋느냐, 아니면 조건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가라는 것을 따지지, 신앙의 기준은 가장 뒤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더구나 사사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을 섬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보기 좋고,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즐기기 좋고, 우리 눈에 즐기기 좋아하는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요, 사사기 14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부모를 데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두 번째 약점, 자기의 유익에 거리낌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을 보기 위해, 아내로 삼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여기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검에 이 벌들이 이 꿀을 따는, 이 꿀을 모아두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따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가지고 갔는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꿀 당시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꿀을 떠왔지만 사자의 몸, 죽은 사자의 몸에 떠왔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 근데 나실인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신실한 나실인이었다라면 죽은 사자를 절대 만지지 않았겠죠. 아무리 그 가운데 귀한 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는데 단 하나, 거기에 꿀이 있다라는 사실로 이 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 단 한 가지,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할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될 만큼 이 꿀 때문에 나실이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성도들 가운데 뇌물을 받으면 안 된 줄 알면서도 불로소득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이 뇌물의 꿀을 먹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죠. 삼손은 그 꿀의 유혹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나실인으로서 기회를 어기고 맙니다. 세 번째, 삼손의 약점은 우발적인 성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처럼 삼손이 달콤한 꿀의 유혹에 대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진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과 연결되어 나온 행동입니다. 즉 삼손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나중 블레셋 군사들과 싸움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의 약점을 약점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넘어졌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약점들을 치료해 나가야 되는데, 치료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약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므로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약점에서 이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삼손과 대비되어지는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인물과 삼손을 비교해 보므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에훗을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에훗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왼손잡이가 왜 문제인가요? 그런데 오늘 3장 15절 왼손잡이의 원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어떤 신학자는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이 불구자,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다라는 이 말 가운데 이 오른손과 왼손을 둘 다 쓸 수 있지만 왼손이 더욱더 발달되어진 왼손잡이이다. 오늘날 왼손잡이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당시에는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왼손잡이이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든지 간에 그는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 힘이 강한 자, 힘이 강력한 자의 대명사였지만 그와 대비되는 에훗이라는 인물은 왼손잡이로서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에훗의 대단한 점은 그의 약점을 인정하였다라는 것. 다시 사사기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그에게 부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왼손잡이 외파리 에훗은 자기의 핸디캡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누군가 나의 약점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정말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를 사사로 세울 때 왼손잡이인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다고 하였을 때 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며 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였을 때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사실, 결코 자기 약점으로 인하여 비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핸디캡을 보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고 제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많은 장점을 주셨는데, 많은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약점이 있지만 약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걸작품으로,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것. 또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 아직도 스스로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어 라고 하며 생각하는 자괴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왼손잡이, 때로는 외팔이 사사 에웃을 쓰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삼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웃은요, 수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군이 쇠하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모압이라는 나라에 공물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의 이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공물 호송을 책임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조국과 그의 동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사사기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에웃이 장이 한 규빗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호송하며 이 모압의 왕인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그의 우편 다리에 한 규빗이면 약 45cm 정도 되어지는 칼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에웃이 공물을 바칠 때 함께 갇히고 온 사람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 왕에게 당신에게 기니 할 말이 있사오니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 에웃이 에글론 왕 앞에 나아가서 홀로 있는 그를,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그를 이 칼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홀로 남아있는 에글론 왕을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를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치밀하고 최선의 작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돼라고 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나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지레 짐작함으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짠 이 에웃은 적장인 에글론 곁에 가서 오른쪽 이 발에 숨겨 놓았던 한 뼘의 칼을 꺼내어 그를 죽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그리고 천하 무적의 모압 군대 1만 명을 전쟁에 승리하는 대성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웃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3장 28절 말씀, 우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다시 한번이요, 우리에게 이르되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인간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에웃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 본문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왼손잡이, 외팔이 에웃은 자신의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사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아킬레스건,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욕입니까? 정욕입니까? 성격의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감춘다, 숨긴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삼손 강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졌습니다. 아니,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웃이라는 인물은 그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같이 슬퍼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같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1절만 가사를 기억하고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에 기도하네. 1절 다시 한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다 자랑하지만 그러나 혼자 서 있을 때 우리의 역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좌절하고 낭망하며 낙담하며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연약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삼손을 통하여 함께 같이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에봇이 그의 왼손잡이 왼팔 외팔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이루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